오늘은 기독교인이 삶에서 신앙의 꽃을 피우는 비결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은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 총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전 시간에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했습니다. 우선 바울 서신서들은 각 책의 특성을 따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와 후서, 또 갈라디아서 4권은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다져주는 교리 서신이라고 하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2권은 말세의 기독교의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 기록하였다고 하여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 9장에서는 바울의 서신서들 가운데 7개의 서신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각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갈라디아서는 구원받은 자가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것을 가르칩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니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과 기쁨을 말하고 있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그에 대한 성도의 복종에 대해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말세의 징조와 성도의 대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네, 우리 교재 9장은 7개의 서신서를 소개하고 있지만 이것을 이 시간 수업에서 모두 다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옥중 서신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을 옥중 서신이라고 한다고 앞에서 언급했었죠. 로마의 감옥은 그렇게 쉽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특히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도 없으며 그곳에서 몸이 자유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4권의 서신을 옥중에서 쓰면서도 고난과 역경 중에서라도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을 정도로 서신서 중에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경을 경력으로 여기고 있는 모습이죠. 바울은 로마에 가면 잡힐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바울은 기쁜 소식, 즉 하느님의 구원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였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역경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로마에까지 갔던 것이죠. 당시 바울이 살았던 초대교회는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던 시기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옥에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죠. 여러분, 이 시간에 옥중 서신을 또 우리가 다 다루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에베소서와 빌레몬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 아시아 지역의 주요 도시인 에베소서는 해상과 육상의 무역로가 교체되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터키 서부해에 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잠시 에베소를 소개하는 영상을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으로 우리와 더욱 친근해진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에 걸쳐 있어 두 지역의 다리 역할을 하는 나라인데요. 일곱 교회 중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현재 셀축이라는 도시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셀축은 터키에서 가장 큰 고대 도시인 에베소가 있는 곳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으며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는 2만 4천 명의 수용이 가능했던 거대한 원형 경기장, 5만 권의 장서를 자랑하던 켈수스 도서관, 아르테미스 신전을 비롯한 여러 신전들, 그리고 공공 화장실과 목욕탕 등 엄청난 규모의 유적들을 통해 당시 이 도시의 위용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곳이었는데요. 아데미 신의 조각을 파는 사람들과 충돌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하죠. 또한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다가 생애를 마감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아데미 신전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던 곳입니다. 아데미 여신은 풍요의 여신인데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들의 풍요가 아데미 여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서부 해안에 위치한 이오니아 주의 수도며 당시 최대의 상업 및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순례자들이 각 지역에서 모여들었으며 신전 주변에는 숙박업을 하거나 기념품을 파는 자들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웠던 것이죠. 그런 풍요 속에서 아데미를 숭배했습니다. 에베소에는 일찍부터 유대교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곳을 들리게 되었고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며 눈물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친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관계를 지닌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교회에 끼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에베소서가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에베소 교회의 특정 문제를 다루는 대신에 그 당시 어디서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많은 교회들이 서로 회람하며 돌려 읽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가 당시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의 중심이었고 주위 교회들의 모교회였으며 로마 제국의 주 도시였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보편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찾습니다.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모범적 삶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이며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인은 교회에 다닌다고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확실히 구원자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으며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먼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임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한 까닭에 교회는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곳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동등함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라고 가르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인해 증오와 편견의 벽은 모두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은 모두 동등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신분이 변화된 사람의 모임이죠. 다시 말하면 죄인이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그래서 성도의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독교인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 비유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 세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임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선한 영향력은 세상을 섬기는 데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고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잘 아셨나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아름답고 멋있듯이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다워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하며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은 죄를 용서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제 값을 모두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 내가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군가가 나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들여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을까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도망쳤다가 돌아오자 주인이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형제의 사랑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가능했음을 보여준 책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잠시 빌레몬서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이 책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글로서 신약에서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그러나 짧다고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데요. 바울이 쓴 글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큰 글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 서신의 세부 내용을 종합해보고 알 수 있는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부유한 로마 시민이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 중일 때 그를 만나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후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예수 공동체를 시작했을 때 빌레몬은 그의 집에서 모이는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빌레몬은 로마의 여느 가부장처럼 종들을 거느렸는데 그중 한 명이 오네시모였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둘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깁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물건을 훔쳤든지 그를 속이든지 해서 무언가 손해를 끼치고 나서 달아나 버리는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결국 오네시모는 도움을 요청하려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았다가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에게 사랑받는 조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이 서신을 쓰기란 여간 까다롭고 민감한 게 아니었죠. 그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단지 용서하고 다시 받아줄 뿐 아니라 이제 종이 아니라 메시아 안에서 형제로 대해주라고 부탁할 계획인데요.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바울은 기도로 서신을 시작합니다. 먼저 빌레몬을 칭찬하고 그가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보인 사랑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그런 다음 이런 말로 부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대의 믿음의 교제가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핵심어는 교제, 즉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나눔 또는 동참을 뜻하는데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무언가를 함께 받아서 공유할 때 그들은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을 공유하는 동등한 동역자임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경험하는 코이노니아란 단지 생각 속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실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부탁을 시작합니다. 그는 드디어 오네시모를 거론하면서 그가 감옥에서 자기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이 오네시모로 하여금 예수님께 그의 삶을 바치고 충성하도록 인도했고 그 결과 이제 그들은 메시아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충실히 섬겼습니다. 바울로서는 이런 그를 계속 곁에 머물게 하고 싶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한다면 이 갈등을 풀고 화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담대히 요구합니다. 이제는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사실 이건 정말 무리한 요구입니다. 로마법상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를 벌하거나 감옥에 가둘 충분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골로새로 돌아가면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종이었던 그를 사회적으로 동등한 가족의 일원으로 맞아주라고 부탁하는 것인데요. 이는 친절의 차원을 넘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종을 자유롭게 풀어준 뒤 가족의 일원으로 대하는 것은 로마의 기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만한 일인데요. 왜 빌레몬이 이런 일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바울은 기발하게도 서두에서 했던 기도의 핵심어를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정말 나를 동역자, 즉 코이노니아로 여긴다면 나를 맞이하듯 오네시모를 맞아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빚진 게 있다면 그걸 내게 돌리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이 부탁에서 우리는 바울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복음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핵심은 화해입니다.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는데요. 따라서 이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입장이 됩니다. 그는 오네시모가 잘못한 결과를 부담할 것이며 빌레몬과 화해할 수 있도록 값을 지불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려는 말은 단순한 법적인 거래에 그치지 않고 코이노니아도 의미합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바울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그들은 모두 다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관계가 평등하며 이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더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님을 의미하죠. 그들은 이제 한 가족이자 메시아 안에서 형제입니다. 또는 바울이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전체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빌레몬이 그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줄 것을 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만나러 가고 싶으니 그를 위해 숙소를 마련해 주라고 요청하죠. 그런 다음 몇 마디 마지막 인사를 하고서 서신을 마칩니다. 빌레몬서는 많은 이유에서 강력한 글입니다. 바울은 오직 이 서신에서만 예수님의 죽음이나 부활을 분명히 언급하지 않는데요.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가 십자가를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십자가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서신은 또한 예수님의 복음이 갖는 영향력은 극히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이제 메시아 안에서 형제라는 사실은 그들의 주인과 종의 관계를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사람들로 구성된 이 가족은
하나님의 자비를 공유하는 장소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사회이자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가치가 사회적 지위나 인종, 성별이나 사회 경제적 계층으로 정의되지 않는 새 인류입니다. 메시아 안에는 새 사람들,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의 자비를 공유하는 동등한 동역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빌레몬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빌레몬서는 먼저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빌레몬서는 아주 일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바울과 빌레몬 사이의 관계를 통해 두 성숙한 그리스도인 사이에 주고받는 인간관계를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상을 통해서 고대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그의 돈과 물건을 훔쳐 도망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들키지 않고 쉽게 숨을 수 있을 곳으로 여긴 로마로 가게 되었고, 그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일부러 도움을 청하러 찾아갔는지 아니면 잡혀서 갔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바울을 만나면서 오네시모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으며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난 후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의미대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빌레몬도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의 영향을 통해서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고, 집안 전체가 집을 교회로 내놓은 채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의 종 오네시모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노예로서 도망자였던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부탁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영상에서 보았듯이 고대 로마에서는 노예가 보편적으로 허용되던 시대였으며, 심지어 노예는 주인의 재물 정도로밖에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랴 라고 하면서 빌레몬이 바울을 영접하듯이 그도 그렇게 대해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한편 바울은 편지에서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며 물질적으로 빚진 것이 있다면 대신 사도 바울이 갚겠다고 하면서 오네시모를 돌보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빌레몬에게 과거에 신앙적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 어떤 말을 할 필요도 없었겠지만, 그는 어떤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희생하는 길을 택하면서까지 노예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비록 고대 로마에서 노예를 대하는 보편적 상식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시대를 초월한 성숙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어떤 신분의 차별도 없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달라는 서신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용서와 사랑이 가능한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달라는 서신을 보낸 이유도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보다 성숙한 인간관계 속에서 좀 더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